7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자신의 거룩한 성소를 건설하시고 거기에 최초의 인간 아담을 세우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 에덴에서 왕의 역할을 하도록 거기에 두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에덴 성전에 제사장의 사명을 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의 사명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이 제사장의 사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죠. 이 두 가지 사명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때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겠죠.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지배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로 보호할 의무,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에덴 동산에 침입해서 에덴 동산의 이 거룩함을 위협하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파괴시키는 행동을 하는 그런 피조물이 나타나게 되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권위, 이 통치의 권위를 가지고 그걸 다스려야 되고 에덴을 지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철저하게 에덴 성전을 정결하게 보존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타락했죠. 타락이라는 말을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아담은 타락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는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인가 할 때 이렇게 더럽혀지고 훼손된 성전을 정결케 하고 회복해서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우실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바와 같이 왜 그렇게 성경에는 성전 건축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성전 건축에 열심을 쏟으시는가, 성경은 왜 그렇게 성전에 관한 얘기를 중심 이야기로 다루고 있는지, 바로 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성전의 회복이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익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담이 어떻게 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 역할을 실패하고 에덴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영광과 거룩함이 지배하고 있던 에덴 성전에 뱀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뱀은 종종 이 치료의 신으로서 숭배를 받았습니다. 치료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형상, 이미지가 고대 사회는 뱀을 숭상을 했죠. 그래서 뱀을 치료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뱀을 하나님이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탄을 대표하는 그런 피조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마귀요 사탄인 예뱀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 예뱀, 이것은 곧 마귀고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사탄을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뱀에 대한 성격, 뱀에 대한 정체, 뱀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앞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그 일을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짓는 대상의 속성과 본질을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이름을 짓는 것이 이 유대인들, 히브리 개념에서 장명한다,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다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뱀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이런 강교한 자가, 이런 아담이 이렇게 강교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아담이 행사했어야 되겠죠. 그 강교함을 정확히 깨뚫고 그 강교한 자가 에덴 동산에 침투하고 오는 것을 보고 무슨 목적으로 오는지를 정확히 간파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강교한 자가 자신을 돕는 배필인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아담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유혹자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그를 에덴에서 쫓아내는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짓고 이 뱀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는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담은 뱀이 이렇게 자신을 돕는 배필 하와를 유혹하고 강교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계명을 거역하라고 할 때에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먹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교한 뱀은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찾아와 대화를 시작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는 이 질문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금지 명령의 범위를 물은 거죠. 범위. 그렇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나 이 강교한 질문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포괄적이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암시를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 그 강교하게 교묘하게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그 의도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 암시를 통해서, 그 범위를 묻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계략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사단의 이런 계략을 모르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게 되죠.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는 이런 대답을 주고받습니다. 하와는 동산 각종 나무에 실과하는 의미로 먹되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긍정적인 명령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금지된 명령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곡시키기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여기서 먹지 말라는 말씀은 맞지만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와가 추가한 거죠. 확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라는 이 말씀도 반드시 중요한 말씀을 왜곡시키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의로 다른 말을 추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을 할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생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왜 하와가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럼 왜 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타락하는 결정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해석을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설교자가 얼마나 위험한 자인지를 저는 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 해석을 덧붙일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드러낼 것인가 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제가 설교자인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무척 덥죠? 네, 집중력이 그냥 얼마나 다 떨어지는지 더워서 그냥 에덴 동산 자체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너무 더워서 이 머리가 회전이 안 될 정도로 더웠죠. 그러나 정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해석을 갖다가 덧붙여서 유혹자에게 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진리를 지켜낸다, 진리를 보존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인식하지 않아요. 진리, 지금 다른 진리, 거짓된 진리, 또 자기가 해석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이 성전, 거룩한 성전을 지켜내는 중요한 일인데,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이 진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다라고 조은명교도 목사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하와는 왜 이렇게 자기 해석을 덧붙이며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말을 하는 것일까? 하와의 마음이 이미 뱀에게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제가 한번 하나하나 밝혀볼게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한단 말이죠. 제3자에 대해서, 어떤 지도자나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대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죠? 제3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제3자에 대한 성품과 인격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제3자가 꼴보기 싫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마음이 들지 않지만 그 전에 이 사람에게 내가 환심을 사고 이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맞아요, 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바꿔서 그 사람은 좀 잔인한 면이 있죠. 그 사람은 이렇게 그런 아주 성품이 좀 못된 것 같아요. 하는 이런 말을 그 상대방에게 하는 경우가 있죠. 하와는 뱀에게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만지는 것조차 금지하시는 가혹하고 억압적인 분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하나님의 인격의 부정적인 면을 지금 이 뱀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뱀에게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에덴을 침범하도록 만드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물론 여기에서는 이 부부관계를 얘기하다가 하루 종일 싸우다가 그 분노를 하루 종일 품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율법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요,
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마귀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틈이란 기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찬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발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발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NIV나 영성에는 풋홀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귀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를 침범하는데 하와는 마귀가 들어오는 발판을 만들어준 거죠. 틈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대 전쟁에서 적군이 이 난공불락의 어떤 성이 있다고 합시다. 이 성을 적군이 쳐들어올 때, 침공하려고 할 때에 어떤 전략을 씁니까? 도저히 난공불락이에요. 그 성이 아주 이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있어서 뭐 이렇게 사방으로 올라갈 틈이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성을 공략하고 무너뜨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의 어떤 배반자가 적들이 들어오는 이런 틈을 열어주죠. 발판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성은 함락되고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고대 전쟁에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인격에 의문을 품는 이 하와는 결국 사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에덴에 들어오는 발판을 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난공불락의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처소가 여자가 보인 이 틈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틈이 보이자 뱀은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가져올 이 치명적인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말을 그 다음에 하와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4절에서 볼 수가 있죠.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한 말은, 자,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뱀이 한 이 말,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고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와가 하나님은 이 엄격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먹지도 만지도 말라고 하는 이런 인격을 가진 분이다 라는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믿음, 신앙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지식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란 지식이 아니고 인격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어떤 대상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믿음의 대상의 인격과 성품을 배제한 채 지식만으로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올바로 신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격을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은 붕괴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렇죠? 사탄은 이러한 속성, 이러한 신앙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격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붕괴시키고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불신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냥 불신하라고 하면 그냥 불신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불신해, 믿지 마,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 때, 그걸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야만이 그분의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지도자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좋은 설교를 많이 해놨어.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이것이 다 드러나.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모든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다 붕괴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하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그 말씀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 인격과 성품, 주님을 닮는 그 성품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가 선포하는 이 모든 메시지들은 결국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한 회의를 품도록 만들었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금지 명령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제로 죽지 않아. 반드시 죽는다는 말 실제로 맞지 않아. 그래서 그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그 전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판단하는 그런 주권자의 위치에 오를까봐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는 하나님의 도덕성과 하나님의 인격에 타격을 먼저 먹인 다음에 죽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는 거죠. 하와는 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명령을 내린 이 나무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금지명령이 나무의 이름, 우리는 선악과 나무라고 그러죠? 선악과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나무는 지식의 나무. 우리말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동사로 번역했는지 제가 성경 번역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알게 하는 동사가 아니라 사실은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명사가 사용됐습니다. 선악, 그 다음에 이 소유구역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전치사를 쓰고, 소유 전치사를 쓰고,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지식의 나무죠. 이 지식의 나무가 아담과 하와의 시험나무였다는 것,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 그 지식에 대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어기게 되었을까? 이 지식의 나무, 여기서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누구에게? 욥에게 하나님이, 사단이 시험하도록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는, 뱀을 심판하고 뱀을 무정히 넣으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식의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사단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 지식의 나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사단의 계략, 그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믿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등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성품, 하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 존재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존재를 가만두느냐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침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믿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것들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적 확신에 있어서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관계적인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우리의 신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이 관계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적인 믿음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하와처럼 미혹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고, 사탄에게 이처럼 발판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하는 그런 발판을 내어주고 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죠. 그렇죠? 이 지식은 알고 있다는, 금지명령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 명령조차 잊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성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유혹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5절 읽었듯이 뱀이 하와에게 한 말처럼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같아질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사단이 이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을 지금 하는 거지 않아요? 사탄의 목표가 뭘까요? 사탄이 이렇게 하와를 미혹하는 목표가 뭘까요? 그의 궁극적인 이 목표가 있다고 말하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이처럼 유혹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는 아담과 하와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보호하고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오염시키고 회파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온 세상으로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맞죠? 이 성경 전체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약해 드리는 거죠.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 언약에 규정되어 있던 저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성전의 제사장직을 박탈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였습니다. 사탄의 이런 전략이 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에덴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제사장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성소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따가 3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어떤 일이 항상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의 손에 묻히고 성전은 불타거나 파괴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시 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다시 성전을 짓고 건축하고 회복하는 일, 이것이 지금 성경이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확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계획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성전을
창설하시기 전에, 창조 전에 언약을 이미 가지고 계셨죠. 그 창조전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회파된 성전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사단이 알지 못하도록 이 계획을 비밀로 간직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의 무기를 사용해서 사탄이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 없도록 만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실패하고 말게 되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게 되면 결국 사단은, 옛뱀 마귀와 사탄은 쫓겨나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무저림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이 구속의 사역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처럼으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면서 이처럼 뱀의 유혹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따먹는 동안에 아담은 무엇을 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담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럼 본문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자세히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무엇하고 있었다고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렇게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래서 열매를 따먹는 그 동안에 어디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자리에 아담이 함께 있었다는 말이 만약에, 아니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냥 오직 넓은 공간에 하와와 같이 살았다라는 이런 말일까? 아니면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에 그냥 같이 있었다,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광범위하게 이 함께 있었다는 말을 그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게 된다면 굳이 여기에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기술할 필요가 없겠죠.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아담의 역할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 저자가 지금 제기하려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뱀이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을 더럽히고 회파하려고 불법 침입자로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가담시키는 동안에 아담은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동안에 아담은 이처럼 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단순히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만 하는 이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담이 이 금지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아서 타락했고 인류에게는 이런 죄악이 임하였다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는데 금지 명령만 어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통치 명령을 위반했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 왕의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와와 뱀이 만나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면 아담은 즉시 개입해서 그 침입자를 대적하고 추방하고 하는 이런 통치 행위를 발휘해서 피조물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의 직무를 하지 않고 뱀이 왕이 되는 일을 가만히 방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사단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예수님, 이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도록 한 그 일을 누가 했냐는 거죠. 아담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 아담이 제대로 자신의 역할,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뱀이 왕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담은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에서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소로서 에덴을 정결케 하고 정결케 보존하는 이 제사장의 직무, 이것을 위반했습니다. 아담은 에덴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될 이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침입한 뱀을 즉각 축출하지 않고 성전을 더럽히도록 하는 데에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를 위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찬란하고 영광을, 찬란한 영광을 적에게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사단이 예수님께 써먹습니까? 둘째 아담에게 광야에서 시험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보여주면서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있도록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언제 넘어갔냐는 거죠. 누구 때문에 넘어갔냐는 거죠. 첫 아담의 실패 때문에, 첫 아담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그 영광이 사단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후 성물과 성제사장을 그렇게 정결케 하는 이 구체적인 성결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우리가 레위기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물 또한 이처럼 제사장을 정결케 하는 그런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지, 왜 그럴까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거나 제사장직을 더럽히는 자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장직을 더럽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죠. 그렇죠? 제사장이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서 정한 그 규례에서 불을 갖다 쓰면 다른 불을 갖다 써서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20장에 나온 내용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더럽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를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 아담을 하나님은 죽였습니다. 그렇죠? 심판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는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는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우리 인간의 범죄를 너무너무, 죄악이 무엇인지, 아담과 하하가 지었던 그 죄의 원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게 되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걸까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바로 이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동일하다. 이러한 메시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아담의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새로운 성전으로 이처럼 지어주셨는데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담은 이런 일뿐만 아니라
자신을 도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거룩한 사명이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이 왕의 통치 명령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 사명을 완수하라고 주신 돕는 배필이 사단을 오히려 도와서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두는 이러한 이 직무,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 아내를 돕는 배필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한번 해볼까요? 요즘 말로 하면 하와가 다른 지금 이단 종교에 빠져서, 그렇죠? 신흥 종교에 빠진 거예요. 신흥 종교에 빠져서 이처럼 자신을 꿰어서 이처럼 그 종교로 개종시키려고 하는데 바로 그걸 따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잖아요. 사단이라고 하는 이 신흥 종교가 신흥 종교를 가져와서 꼬셨는데 그게 따라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계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성경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 계명과 규례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이런 엄격한 계명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 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다른 신을 섬기자고 꾀는 자가 있는데 꾀는 자들 중에 형제나 너 자식이죠. 그 다음에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또는 너와 생명을 함께 나는 그런 친구라고 할지라도 애석히 여기지 말래요. 그렇죠? 긍휼히 여기지 말래요. 그래서 덮어서 숨기지 말래요. 용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지금 세워나가는 이 성전을 회복케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회파하는 또 사단의 이 뱀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아내를 유혹해서 지금 사단을 섬기자고 하는데 그대로 따랐던 이 아담의 범죄가 반복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처럼 아담에 주어진 이 사명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타락은 자기 본래의 위치를 떠나는 것입니다. 타락은 먼저 천사에게서 일어났죠.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 천사에게서 먼저 일어났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수종하는 이 위치에 있었던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던,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가 자기의 위치에서 떠남으로 타락이 시작이 되었죠. 아담의 타락은 이 타락한 천사의 미혹을 통해서 타락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본분과 역할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타락입니다. 남편의 역할과 자리에서 떠나는 것, 이걸 떠나게 하죠.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행태는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분, 본래 이 본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녀가 자녀의 위치에서 떠나는 것, 목사가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이 꾀임 유혹이 어떻게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 역사에 침범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고 하나님의 이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 타락하게 하는 일인데 이 타락은 본래의 위치를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에 참여한 인간에게는 절망과 죽음밖에 없었죠.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반역한 인간을 여기서 단념하지 않으시고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성전을 잘 다스리지 못한 이 실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 전에 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리는 제사장을, 위대한 제사장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3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타락이 일어났다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에덴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에덴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바로 히브리서 10장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9절 2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엇이 복음입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심에, 위대한 큰 제사장, 위대한 제사장이 계심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루는 위대한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담이 실패한,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라고 주신 그 사명에서 실패한 이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시는 그 제사장, 위대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은 적의 침입을 받거나 돌이켜질 수 없고 회파되지 않고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도리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시발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있다, 그냥 우리하고 거주한다 하는 그런 의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될 수 없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이 성전을 회파할 수 없고 더럽게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아담의 실패처럼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실패하는 일은 없게 된다. 라는 이런 놀라운 복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역할과 직무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실패를 했구나. 그래서 낙심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인 저만 그런가요? 내가 또 그 부분은 내가 또 실패했구나. 여러분이 고백을 차마 못하지만 제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제가 이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복음을 안 이후에 더 이상 실패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이 복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죠. 그렇죠? 우리는 아담처럼 여전히 실패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인 직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개 콘서트 나오면서 안 돼 하는 거죠.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우리가 이렇게 겪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다스리는 제사장,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그 실패하는 삶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